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시죠. 그리고 이런 행복한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일가 친척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가르쳐서 함께 누리기를 진실로 원하셔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맛을 보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맛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것을 나만 누릴 수가 없어 나누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나누려고 할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아직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온전히 맛보지 못했다면, 또 하나는 나는 알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매 순간 행복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도, 나누어 주고 싶어도, 전하고 싶어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간절한 소원의 기도는 아마 필요할 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드려질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보면 그분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김희아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면은 금방 이분이구나라고 알 것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왼쪽 얼굴에 커다란 붉은 점을 갖고 태어났답니다. 3살쯤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맡겨졌답니다. 어려서부터 얼굴에 저 붉은 반점으로 괴물, 아수라 백작이라고 놀림을 당했답니다. 버려진 아이로 보육원에 살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것은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가 제일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김희아 집사님은 얼굴에 점이 없는 아이가 제일 부러웠다. 그러면서 왜 제일 부러웠는가 하면 점이 없는 아이는 예쁘장하니까 후원자가 2명, 3명이 있어서 성탄절 같을 때도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자기에게는 유독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을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후원자를 단 1명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저는 이 기도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후원자를 1명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 이 기도는 10살이 되어서야 응답이 되었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되니까 보육원을 떠나야 되는데 원장 선생님이 구실을 붙여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남아있으라고 했대요. 짐작이 될 겁니다. 얼굴에 흉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괴물이다, 아수라백작이다 놀림을 받는데 어느 직장에서 받아주겠는가? 알바를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원장님은 기독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남아있을 정도로 아마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1991년 첫 월급 21만 원을 타서 원장님에게 빨간 내복을 선물하고 1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악착같이 모았대요. 그렇게 해서 4개월을 모은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받아서 붉은 점을 없애려고 했지만 워낙 피부 깊숙이 있는 붉은 점이라 실패했답니다. 23살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인구도 없는데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야? 그 말에 너무나 상처가 돼서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에 그를 축복하는 말씀에 순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 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점이 없어지도록 문지르면서 기도를 했다죠. 얼마나 문지렀는지 살갗이 벗겨지고 흐르는 눈물에 그 상처가 쓰라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고난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5살이 됐을 때 코피가 너무 쏟아져서 병원에 찾았더니 오른쪽 얼굴을 절개해서 제거해야만 하는 상악동암이라는 희귀암이 걸렸습니다. 생존 확률은 10%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그러나 돕는 분들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얼굴 절반을, 오른쪽 얼굴을 거의 드러내고 팔뚝이나 허벅지나 이런 살로다가 메우고, 또 그곳은 다른 부위에 살을 띠다가 또 피부 이식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위해 울고 계신 주님,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슬픔, 상처, 이것이 감사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붉은 점 때문에 괴물 아수라 백작으로 놀림을 당했던 김희야 집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고통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좋은 보육원의 원장님, 그리고 식구들, 그리고 후원자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짐 위건이라는. 그래서 사랑하는 희야,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 이름 불러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또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자존감이 없고 애들한테 놀림받는 그 희야를 이름 불러주며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중학교 때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합니다. 또 결점 많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서 두 딸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준 남편, 이런 사랑이 그를 감사의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 간증을 들었던 분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삶 속에 그의 고백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나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서 간증의 제목이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였어요. 이 제목 붙들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속 밑으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김희아 집사님 얼굴은 많이 봤어요.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같은 엄청난 고난, 곁길 갈 수 있고 자살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간증은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내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삶에서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맛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나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초월하여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아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기쁨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에
자수성가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을 초계처럼 버리고 한밤중에 살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정처 없이 떠나갈 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세상 어떤 소중한 것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보람과 행복을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면 삶 자체가 즐겁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해는 되지만 공감할 수는 없어요. 아우 지겨워, 오늘 낮에 뭐 먹지? 아우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야?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그 다음에 매일처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특별할 게 없죠. 뭐 직장 가지신 분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뭐 좀 외식하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이후에 월화수목 해가지고 어찌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뛰지만 항상 그 자리인 것처럼, 그러나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일이 기쁩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환난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물론 신앙도 침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감사의 삶은 신앙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비결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무엇으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히 기쁨으로, 그래서 노래하게 되는데 우리는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단지 혼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세계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면 물질로 채우려고 해요.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집, 자동차, 더 좋은 것.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양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소유해야 됩니다. 산을 갔다가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봅니다. 또 산에 너무 아름다운 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캐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들에 펴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꺾어서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꺾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꺾으면 곧 그 꽃은 시들죠. 저희 집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윤 목사가 조그마한 미니 아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춘당 그 눈 덮인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그 송천동의 아파트 신방을 갔다가 눈 덮인 날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동춘당이 하얗게 덮여 있는 게 그 공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왜? 제가 생각하기만 하면은 그 눈 덮인 아름다운 동춘당 공원, 물론 저희 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느 때는 거기에 산책하러도 가고 운동하러도 가고 그러면서 사계절 변화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소유해서 내 집 정원에 꾸며놓고 내 혼자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소유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워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사골세로 살던 분은 전세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2년마다 옮겨야 되고 또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토끼장만 해도 내 집을 달라고, 닭장만 해도 좋습니다 해서 내 집을 얻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집에 갔다 오니까 내 집이 토끼장 같은 거예요. 닭장 같은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넓은 평수를. 그래서 화장실 하나가 화장실 2개로, 방 한 칸이 2칸짜리가 몇 칸짜리로 바뀌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유하는 동안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큰 평수에 집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배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져야만 채워집니다. 아멘. 만족함, 행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 감사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커지고 우리의 행복도 높아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한 기관입니다. 사람이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세상을 힘있게 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산 증인이 김희아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간증을 들음으로 그 순간순간 아멘 하며, 와, 저런 고통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 부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얼굴에 점이 없는 아이가 부러웠다니. 그리고 처음으로 한 기도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후원자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의 처지가 이해될 때 그가 얼마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가득해야 돼요? 감사가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인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덜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끼리 불화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 나누는 대화도 어둡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것이에요. 서로가 단점을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장점을 찾아보며 칭찬거리와 행복한 것을 찾아보면 한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진정한 감사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어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있습니다. 같이 선포할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가운데 말씀을 빼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는 원어로 페리판다입니다. 모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사업이 잘 되거나 승진을 하거나 합격을 하거나 누구에게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보편적 감사, 일반적 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보편적 감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있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김희아 집사님처럼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선물 받는데 자기는 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후원자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으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런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그가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층 더 성숙한 감사는 고난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역경과 환난과 이것을 거친 다음에 자신에게서 불순물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순금처럼 정금처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한 감사, 뼈 아픈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차원의 감사죠. 그리고 나의 신앙을 훨씬 더 성화시키는 그와 같은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찾아본다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길에 자신들을 계속 따라오면서 힘들게 했던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여식은 점치는 여종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복화술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실려서, 즉 귀신이 실려가지고 귀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점치는 거죠. 기록에 보면 그 델포이 신전에 신화의 뱀이라고 하는 피튼의 영이 그에게 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곧잘 신통한 소리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을 따라오며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자 꾸짖었더니 그에게 실렸던 귀신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귀신이 실려가지고 점치던 여종인데 귀신이 도망가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고발을 당합니다. 모함을 받은 거죠.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 귀신을 쫓아줬다, 그래서 자신들이 수입이 사라졌다고 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릭토르라고 하는 당시에 심한 매질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 채찍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도 그 법정이 좀 무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취지정을 들어보고 잘잘못을 따진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 그 릭토르가 때리는 그 매를 맞습니다. 근데 단순한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는데 채찍 끝에는 나편자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때리게 되면 살점이 묻어납니다. 뜯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맞은 태종이 나옵니다. 한 번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다가 시체를 내다버렸죠. 그럴 정도의 심한 매질을 받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수갑처럼 생긴 착고라고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최대한 벌려가지고 다리에다가 채워놓는 착고가 있습니다. 바닥에 벌리기 때문에 그 다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경련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고통스럽게 감옥에 가둔 것이에요. 형벌로.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확 넘치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찬양을 부르게 되죠. 상상해 봅니다. 두 다리는 최대한 벌려가지고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손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등짝에 온몸에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딱정이가 되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딱정이가 떨어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 가운데 찬송 소리가 그들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수갑도, 손에 묶었던 끈도 끊어졌고 착고도 풀렸어요. 감옥문도 열렸어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매맞게 하셨고 이 지하 감옥에 가두셨는데 이렇게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간수가 쫓아 들어오죠. 죄수가 도망치면 로마법에는 간수가 도망친 죄수 대신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자 자결하려고 했었을 때 그 간수를 말립니다.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자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더군다나 이제 사형이 예고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하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한밤중에 드려진 찬양,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것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MC인의 선교 사역을 했고, 어려서부터 술 주전뱅이 아버지 밑에서 또 아주 저를 찾아다니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간증했던 이승재 목사님이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고 할 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집, 좋은 차, 뭐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또는 무엇을 했는데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승재 목사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 또 좋은 곳,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집도 생기고 많은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마존 정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리로 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 또는 부유한 삶은 환경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며 극복할 수 있고, 김희화 집사님처럼 이승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넘쳐나는 삶, 이것이 바로 부유한 삶이며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20절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어느 날 내가 한 번 기도했더니 되는 게 아니죠. 어느 부흥에 참석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한순간에 그 기름 부음 받음으로 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이것을 통하여 나의 불순물, 세상을 향한 마음, 좀 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이런 것을 깎아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사역의 자리를 찾고, 성령께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납득하여 주시면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요행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종교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신앙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 딱 두들기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펑 하고 나오고, 그래서 기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쓱쓱쓱쓱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진수성찬. 그래서 진수성찬이 짱,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런 한 방을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내려놓게끔 하나님이 나를 다듬을 때 철저한 신앙 속에서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감사가 내 몸에 익숙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족하게 되고 부요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풍요로움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여기서 경외에는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의 머리끝서부터 어디까지 다 알아요?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는 큰 기쁨도 있지만 조그마한 잘못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즉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선교사님이 남편은 하나님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내 되신 분은 세상적인 것이 강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 큰 교회 사례비 많이 받고 사택도 주고 좋은 차도 주겠다는데 굳이 마다하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는 남편.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부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했다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이 쿨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도 좋았습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 성도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칩니다. 겁먹고.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한번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고 제가 떠나온 교회에 후임으로 와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성도들을 만나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영락침례교로 왔었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젊은 목회자가 왔는데 찬양도 잘하고 통성기도도 잘 인도하고 영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왔다가 여관에서 잠자다가 숨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금요 철야 기도에 제가 사역했었을 때보다 2배, 3배 많은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의 불이 막 한참 붙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목회자는 이 땅에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데려가셨나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신앙의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데 단지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었어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옳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아니 저렇게 훌륭한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다니 납득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안질도 있었고 말씀 전하다가 넘어져서 거품을 뿜기도 하고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죠.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죠. 최고의 전도자, 그가 사용했던 수건만 가져가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는 기적과 표적의 유명한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높은 신앙의 단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소가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김희아 집사님처럼 이승재 목사님처럼 수많은 간증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분량만큼 행복은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는지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성세대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기성세대의 피땀이 서려서 오늘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며 그 풍요를 만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 기성세대에 대해서 감사할까? 그 다음에 세계를 여행해 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대는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가르쳐 주신 첫째는 나의 마음으로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둘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나를 다듬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변화가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